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 이강환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3주 되셨나요? 4주? 4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2번 정도 가서 뵙긴 했는데, 지난주에 뵐 때는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잘 마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조라면이 한국 사모님 잘 다녀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따 또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무슨 시대라 그래요? 백세 시대. 제가 어제도 우리 유심 집사님 어머님 올해 백세 되셨나 그랬나요? 유심 집사님 어머니, 유심 집사님도 지금 80인데 어머님이 백세 돼요. 백세. 백세 시대. 며칠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103세 할머니께서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100살이 넘으면 암 수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103살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저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Hot Issue Big Trend라고 하는 책이 매년마다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2018년, 2028년까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10년 정도, 지금부터 10년 정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10년을 단위로 볼 때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처럼 이렇게 빨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의 발달이에요. 죽는 사람이 많지만 평균 수명은 여전히 2007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몇 살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느냐? 100세를 살 가능성,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80세가 넘습니다. 여자분들은 85세 전후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낮지만 80세가 다 넘습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에 들어가요. 그런데 80세가 아니라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 저희 아이가 큰애가 9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희원이가 93년생이에요? 92년? 제가 볼 때 희원이도 90세는 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걸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현성이나 우리 희원이는 요새는 그냥 90세까지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80세까지 살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제 자녀죠. 제 자녀들의 세대는 90까지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세민 집사님, 우리 세연이 같은 애들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산업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하는 예측이 건강 분야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은퇴는 몇 살이에요? 65세에 은퇴한단 말이죠. 이 문제예요. 65세 은퇴하면 몇 년을 보내야 돼요? 만약에 세연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65세 은퇴하면 35년을 그냥 꽁으로 놀아야 돼요. 누가 먹여주나요?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100세 시대의 아시 청춘 이란 책의 제목이 나왔는데, 요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뭐냐? 준비되었는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100세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100세를 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최고령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70 넘으신 분들의 일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리타이어는 65세에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70세는 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70세나 75세로 연장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래 산다기보다 이 오래 사는 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준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죠. 미국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에 대하여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까 이거예요. 가능할까? 네. 미국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빚잔치를 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자꾸 지금 대통령이 이민자를 줄이려고 그러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줄이려고 그러냐면 이분들은 여기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결국은 메디칼이 오르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 메디칼 한번 수여를 받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메디칼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돈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예단하거나 또 속단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갖기 전에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 이삭을 좀 드려야겠다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딱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을 지체할 수는 없고 날이 밝으면 아들을 데리고 떠나기는 해야 되는데 아내인 사라한테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20세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사춘기 때예요. 이 아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예쁠까요? 네, 뭐 예쁘다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이게 지금 누가 갖는 고민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사라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 정말 나도 사랑하지만 아내가 다 나이가 돼서 낳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할 텐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내 아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 이야기의 논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지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인 사라에게도 할 수 없었고 당사자인 이삭에게는 더더욱이 할 수가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믿음으로 키웠다고 해도 야 하나님이 너를 좀 죽이라고 그러신다. 야 그래요? 얼른 저를 죽여주시죠.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설사 그렇게 아들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방금 본 사실은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실체가 나옵니다. 이런 고민과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사람과 함께 가죠.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표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많은 부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 이 부분은 뭘 상징하냐면 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본래는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구레네 시몬한테 넘기게 했지만 이 번제에 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건 레위기를 좀 보아야 될 문제긴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돌 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떨어지냐면 이제 불이 붙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일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 짝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들고 지고 갈 때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과 칼을 든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누구라는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잔이 너무 쓰니까 내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원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 건 누구 때문에요? 때문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가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성경의 기독교의 깊은 의미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결론을 알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결론을 알아요. 결론은 뭡니까? 실제로 죽여요, 안 죽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이죠.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 죽이는 거예요. 이제 끝에 결론을 보겠습니다만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것과 안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못 죽여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여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실은 이삭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 쭉 표상과 실체의 과정을 볼 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만 가요? 죽이기 직전까지만 가요. 직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럴 뻔했죠. 근데 말리셔서 죽이진 않았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가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민했을까요?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삭에게도 얘기 못하고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의 심정. 짐을 지고 가면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얘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나무. 두 번째, 불. 세 번째, 칼.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나무라는 말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수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나무 혹은 가지 혹은 목재, 또 어떤 뜻 있자면 스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이게 교수대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인데 이거는 불꽃,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성령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역사하시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그 제물에 내리셨죠. 그리고 제물이 타면서 그 불이 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냈어요. 그런데 초기 시대가 지나고 이 아브라함 시대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리시는 일보다는 번제로 불을 제물을 태우는 일이 더 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이라는 말 뜻에 남자 혹은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세 번째, 칼을 가져가는데요. 칼을 왜 가져갈까요? 단순하게는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 가져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제 창세기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언약이라는 파트에서 뭘 들으셨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불로 쪼개진다고 들었죠. 근데 이 칼이라는 말 속에 말을 정의할 때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로 나누는 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이제 원어를 보는 이 그리스도인 작가입니다. 참 유명한 글을 많이 썼죠. 책을 많이 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괴롭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이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언제 보여지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꽃집에 종자를 하나 사러 왔어요. 근데 이 사러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조그만 종자나무를 보면서 이거보다 더 크고 예쁜 걸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꽃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한번 가져가 보라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고 한번 가져가서 잘 키워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모든 걸 다 열어주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바라보면서 그 씨앗 속에서 그 나무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것. 새로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알을 바라보면서 월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요, 여기 아브라함이 3일간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에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일지라도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자,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더니, 여러분 뭐 제가 여기서 설교에서 뺐습니다만 그 모리아산은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골고다 산입니다. 그 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실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님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준비하다라는 말을 저도 20년 설교했는데 제가 요새 원어를 보면서 야 내가 진작 원어를 좀 열심히 보면서 설교할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준비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하다, 눈에 보이게 하다, 선물하다, 제공하다, 선택하다.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위하여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위하여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알았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 그랬죠?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까? 저 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나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셨으니 그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요. 주가 없어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셔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다니엘 9장은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다니엘, 지금 제가 금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꼭 나오셔서 이 기회를 놓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과 9장은 배경이 같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주제는 다니엘 6장의 주제는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보다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또 뭐 신명기 보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만, 다니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의 기도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셔야죠. 그거 안 지키면 누구 창피입니까? 하나님 당신 창피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언약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드렸더라.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결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않으실까?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맥스 루케이도의 얘기처럼 내가 이삭을 드리긴 드려야 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사라한테도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치고는 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어도 괜찮게 사셨어요. 목사님들 치고는 괜찮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게 좋으냐면 사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고 치는 거를 가끔 하세요. 가끔 그런 남자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고를 치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합회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합회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한국에는 그 당시 옛날에 20년 전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개인차가 없어요. 지금은 있는 차들이 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개인차들이 없고 다 교회차를 사용했어요. 본고차.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본고 부대가 모여요. 한국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좀 덜한데 목사님들 10명이 모이면 교회차 10대가 쫙 와요. 큰 과관입니다. 어디 식당 같은 데 모이면요. 교회차가 막 연화무대 쫙 돼 있어요. 그 참 볼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차를 쓰시다가 합회로 딱 들어가니까 합회에서는 차를 안 주거든요. 차를 하나 사야 되잖아요. 이분이 딱 생각을 하다가 무슨 차를 샀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해도 무슨 급 차를 샀냐면 소나타 위에급. 그 당시에 소나타만 타도 중산층이에요. 한국에는. 그 당시 소나타만 타면 중산층인데 소나타보다 한 급 더 위에 비싼 차를 샀어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사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탁 사가지고는 그냥 쫙 끌고 갔어요. 사모님 뭐라 그랬을까?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들 중에 소나타를 타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평범한 차가 됐습니다만 20년 전에 소나타를 한국에서 타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 있고 소나타 타고 뭐 이게 중산층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비싼 차를 샀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2명인가 3명을 딱 태워가지고 청평 쪽을 딱 가면서 야, 차 좋지 않냐? 그래서 이거 사모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 얘기도 안 하고 샀어.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이게 다 지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사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갖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아들을 뭐 할 뻔했어요? 죽일 뻔했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한테 말은 못했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드려야지. 드리긴 드리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뭐는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이걸 차마 얘기를 이삭에게도 못하고 사라에게도 못했던 거예요.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일을 알게 된, 참, 저는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올까?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다면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졌더라. 제가 주석을 붙이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정말 우리한테 닥치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힐 거죠. 도저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을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번제했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거기 양이 있었잖아요. 양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희생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여호와 이레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애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곤란한 일을 내가 좀 요구받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나중에 이삭의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는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모리아산 이곳에서 죽을 것이 뭐 되어 있었더라?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심지어는 죽을 장소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제가.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공무개나 했던 사람들이 가 속아요.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답답해요. 준비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준비하다는 말이 아까 준비하다는 말과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 단어가 이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레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레라는 말이 그 전에 또 나온 줄을 몰랐어요. 제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몰랐어.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원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제가 이래라는 엄청 많은데 정리한 것만 해도 12개야. 보세요. 눈에 보이게 하다, 선물하다, 제공하다, 선택하다, 고려하다, 준비하다, 구별하다, 주의하다, 보고 또 보다, 관찰하다, 침착하다, 그리고 참 재밌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타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준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이레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타나신다는 말이 들어있더라니까요. 자, 다시 봅시다. 아버지, 불칼과 나무는 있고 또 뭡니까? 준비가 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자, 12번으로 고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지금 뭔 없지만, 양은 없지만 그래서 너를 드리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하실 거다? 나타나실 거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읽어보고 아멘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아멘 해야지 여러분도 아멘 하니까. 내가 먼저 아멘 했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날, 그냥 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누굴 보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기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즉 예수님께서 거기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허락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단순히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그냥 드렸더라, 뭐 믿음으로 했더라 이렇게 하는 말보다 조금 더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인간적으로 이걸 사라가 안 따라줄 줄도 알았고 혹시 이삭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뭐 하시리라? 나타나시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대로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 때 그 말이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갔던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면 아브라함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뭘 준비하셨냐면 양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그 양을 뭐 물질적인 동물의 양이니까 아브라함이 잡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표상이 뭐냐면 후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친히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냐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말의 표현이 그 후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이삭아 너가 드려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여 명확하게 여기 부자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생물을 찾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선지자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100세 시대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려면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요? 앞으로는 먹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살아요.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굶어요, 안 굶어요? 노숙자도 안 굶어.
예? 여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노숙자들 빵 갖다 주면, 노숙자들이 아침에 빵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천만에요.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아서 그냥 머리맡에 놓고 가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대부분 그렇대요. 네? 뭐 스테이크나 다 갖다 주면 혹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갖다 주는 게 주로 뭐 빵하고 과일하고 이런 거잖아요. 수프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노숙자들도 밥을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는 날에 살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영양상 그리 나쁘지 않은 신기하지 않아요? LA 카운티에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LA 카운티에 노숙자들의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0 밀리언이 넘어요. 1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빈손으로 다니는 노숙자 보셨습니까? 나는 보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사진이 있는데 카트를요 연결을 해가지고 3개, 4개를 끌고 가. 나는 2개 끌고 가는 사람 많은데 저희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사람이 다운타운 일할 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카트가 기니까 기차처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카트가 길고 많으니까 인도로 아예 못 가고 차도로 끌고 가. 제가 기억에 4개를 끌고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됐어요. 기차처럼. 이렇게 많아 노숙자.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운동이에요. 운동. 자, 100세까지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올 수 없잖아 내가. 아니 내가 100세 동안 살아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여러분들 중에 100세까지 살 사람들 많아요. 예?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낫죠? 그런데 안 오시면 100세까지 산다니까. 어쨌든 조금만 드시면 우리 100세까지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살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100세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골골 100세야.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기력이 없어. 지난주 제가 김명옥 우리 집사님 90세세요. 90세. 한 1년 넘게 교회 못 나오셨는데 뭐 아드님 집에 왔다 갔다 지금 이제 거동을 거의 못하세요. 얼굴도 팅팅 부시고 다리 팅팅 부시고 거동 집 밖에 잘 못 나가긴 하세요. 이분이 90세가 넘으셔서 뭐라냐면 내가 이것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어디 가야 돼? 양동원 가보셨죠?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안 가고 싶죠. 문제는 근데 왜 가죠? 안 죽어서 가는 거야. 안 죽어서. 문제가 그거예요. 안 죽어서 가는 게 양로병원이야. 그러면 100살 안 살아도 되는데 양로병원에 안 갈 만큼 건강해야지.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시면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해질 방법은 별로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안 맞으시려면 제 말 지금 명심하세요. 네? 최악의 경우를 잘못하면 맞아요. 걸으면 살고 걸으면 죽는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웃긴가요? 네, 저 웃으시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이런 마음을 진짜 가지세요. 안 그러면 유황병원가요. 응? 매일 30분 이상 걸으라. 내가 30분 한꺼번에 못 걸으면 10분에 나누든지 15분에 나누든지 하여간 내가 하루에 30분을 토탈 30분을 걸을 힘이 있어야 어디 안 가요? 두 번째, 내일 스쿼트를 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어떤 자세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는 자세예요. 뭐 이렇게 하는 자세예요. 근데 어른들 이거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 잡고 하세요. 잡고 하면 돼. 이렇게 잡고. 예? 잡고 저거 많이 안 내려가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내려도 돼요. 조금만 내려도 되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벨트라인 아래에 근육의 70% 이상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이 엉덩이하고 허벅지예요. 여기에 근육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히 걷는 거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붙잡고 살짝 앉았다 일어나서. 제일 힘든 게 어르신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뭐 하기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할 때 10번 정도 하세요. 못하면 5번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몇 개씩 마시느냐? 20개, 30개만 하면 돼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죠?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세 번째, 요거는 제가 이런 팁도 있구나.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신는 운동화를 하나, 꼭 운동화도 아니어도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 안에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라고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맨발로 걷는 것과 쿠션이 있는 신발로 걷는 것의 차이는 관절에 오는 하중과 이 무게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모르던 건데 실내화를 꼭 신으시래요. 관절을 오래 쓰려면. 그래서 운동화라고 여기에 표현했지만 운동화가 아니고 싸구려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쿠션이 아주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을 때 소프트하게 걸을 수 있는 거. 요게 관절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0세에서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골골 100세 살면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 이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 세상에. 그런 게 못할 짓이에요. 얼마나 바쁜데 애들이. 네? 그래서 잠깐 못해도 뭔 열심히 하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준비할 거 사실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자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누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을 믿고 따르고 진짜 그 공의에 순종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냥 먹으면 돼요? 드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우린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저는 교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LA에 골골 100세 아니고 튼튼 건강하게 100세를 사실 모본이 될 본이 될 사람들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친히 여호와 이레 거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모든 준비와 책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누가 다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삶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성의 반드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거절하지는 않는 이상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더 좋은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또 많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반열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